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또 저명한 사람이라서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저명하고 또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쓴 책, 교회 교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본문 내용보다 주석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펴보면 한 페이지에 본문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에 대한 주석이 더 훨씬 많은 그런 페이지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지 알 수 있는 그런 한 예입니다. 네, 한 번은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 칼바르트에게 물어봤답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잘 아시는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이 진리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이 많은 신학자들은 저 위대하고 대단한 칼바르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많이 기대하면서 대답을 기다렸겠죠. 칼바르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아는 찬송가를 인용해서 미소를 띠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학자들이 막 웃었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서도 불렀던 찬양인데 그걸로 다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르트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사실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핵심 중요 사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 진리,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한 그것을 믿는 것,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디도서라는 성경책, 우리가 그것을 분류할 때는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하죠. 목회자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기본 내용이거니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서를 쓴 디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먼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네, 디도를 자기 아들과 같다라고 부르고 있죠.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인이 된 동역자 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디도는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는 누구 못지 않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라는 것은 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거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을 생각하면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을 드는데요. 왠지 모르게 디도보다는 디모데가 조금 더 친숙하고 좀 더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조금 더 비중이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 못지않게 이 디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큰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회의죠. 바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결정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전파가 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넓은 지역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글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을 이렇게 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다른 것이 많은데 저 이방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더 이상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더 이상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회의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 사람 디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헬라인이지만 정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깨달았던 베드로, 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예에는 이방인들을 그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계속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 디도의 이름이 또 다시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인데요. 거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고 꾸짖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어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편지를 전하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편한 내용, 꾸짖는 내용, 비난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디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디도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죠. 이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하는 일을 디도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디도는 어렵고 까다로운 일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실하고 훌륭한 후배이자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도가 지금 그리스에 속한 그레데 섬, 요즘 말로는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가 쓰여진 그 배경, 이 지역이 되는 곳은 바로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죠. 요즘 말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중해 그레데 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금 대표적인 두 휴양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 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왼쪽 중간쯤에 있는 크레타 섬, 지금은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에 속한 섬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지역이 그 위쪽으로는 유럽,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무역의 중심지가 지금은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크레테, 그리스의 섬, 지중해의 섬, 그러면 뭔가 좀 아름답고 여유 있고 분위기 좋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크레테 섬 그러면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씀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유럽의 도시 중에 C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도시가 악명 높은 도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3C라고 읽는 게 맞는지 아니면 3C라고 읽는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C로 시작하는 세 개의 도시.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크레테라는 섬이 악명 높은 그런 도시였고요. 두 번째가 그 시실리안이라고 하죠. 이태리에 지금 마피아가 많다고 하는 그 도시가 악명 높은 곳이었고, 세 번째는 카파도기아.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이 아주 악명이 높았답니다. 다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불리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 세 개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레티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크레테라는 그 섬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자, 그만큼 악한 곳으로 악명이 자자한 곳, 그것이 바로 크레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이 크레테 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섬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많이도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제2의 고향이다 라고 여겼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은 섬이 바로 크레테 섬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할례파가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테 섬의 교회는 그것처럼 예상처럼 할례파가 많았고, 그리고 이 할례파들은 할례 문제로 이 크레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레테 교회, 한마디로 악명이 높고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로 이 디도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면서,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를 향한 감사,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런 내용들로 서신서를 보통 시작을 하는데 디도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만큼 크레테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힘든 곳에서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몇 가지 목회에 대한,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저 크레테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부탁과 권면에는 그 크레테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디도서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절 또 8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8절,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간 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이 선한 삶이고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저는 누구도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일리걸한 일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선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삶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삶이란 결국 선한 삶인데, 그 선한 삶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크레타인들을 위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반복했던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개인의 삶의 그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온 게 한 10여 년 되는데요. 캘리포니아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죠. 미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어떻습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미국의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차를 몰고 골목길에서 이렇게 큰 길로 나갈 때 차가 안 와야 이제 골목길 큰 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차가 저 멀리서 와도 내 차가 빨리 나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저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다른 차에게 전혀 피해를 안 줄 그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트를 가면 사람들이 꼭 쇼핑을 하고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또 하나는 그 이제 보통 하우스에 잔디를 앞마당 앞쪽으로 해놓잖아요. 길 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 잔디를, 좋은 잔디를 이렇게 앞쪽으로 해놓을까? 뒤쪽으로 해놓으면 그 자기들한테 좋을 텐데 왜 앞쪽으로 하고 힘들게 관리를 할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좋으라고, 좋은 거 보고 이제 좋으라고 그렇게 해놓는다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미국은 참 상대방을 배려하는구나 라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0여 년 전쯤에 이제 근데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들이 와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끼어든다. 마트 가도 사람들이 카트를 안 갖다 놓고 그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주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인 2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친숙한 단어죠.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신학생들을 이제 여러 그룹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생이 될 때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이나 회심을 체험하고 원래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학생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생이 된 분들, 혹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장로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학생이 된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서로는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큰 어떤 회심,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어떤 잊을 수 없는 체험,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또 반대로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신학생이 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을, 신학생들을 또한 부러워하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 또 서로에 맞는 쓰임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막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죽음 앞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그런 기억, 은혜, 이런 것들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평생 함께 해온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잔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살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에 남기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느꼈던 첫사랑, 아니면 내 평생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소망을 갖고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의 삶,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님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 뿐입니다. 근데 참 삶이란 게 우린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또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이죠. 소망이 참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자, 근데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 어떤 분은 첫째였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막내였을 것이고 여러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뭐 둘째나 셋째가 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죠. 예를 들면 세 자녀가 있는 집에서도 첫째는 첫째대로 힘들고 둘째는 둘째대로 힘들고 또 막내는 막내대로 힘듭니다. 이게 세 자녀 있는 집을 보면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둘째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는 첫째한테 치이고 눌리고 밑으로는 막내한테 좀 치이고 이게 둘째의 그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덕목을 보면 이 둘째 자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대로 강조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또 사랑대로 강조가 됩니다. 우리 종교가 사랑의 종교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소망은 그 중요성이 조금 덜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상속자로서의 소망.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 소망 가운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매일같이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그 기도 제목들 어떻게 이겨나가시고 풀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라.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타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본적인 내용, 이 새벽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역시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망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망각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 텐데 망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도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한 사람은 성장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잘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소망을 가지라. 이 신앙의 기본의 내용들 내가 정말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이 선한 삶입니까?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입니까? 그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예수님에게 거저 받았기에, 조건 없이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 위해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주신 산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사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또한 변화함을 받은 자로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은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순간순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고난이 생기는지,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는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 산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여 도움이 되시는 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아까 부르신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1절 4절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하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 치료되게 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건강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심장이 또한 혈관들이 주의 은혜로 다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한국 오가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화녀들과 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화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손을 들으셔서 그 피 묻은 손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에게 마음을 주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로 오고 싶어서도 오지 못하는 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서도 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때에 주님 앞에서 보여주실 때 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잠시 사역을 쉬면서 한국을 다녀오셔야 하는 상황인데 주여,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의사를 만나는 과정에도 함께 해 주시고 그 진단하고 치료하고 시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회복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약해지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분들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BBS 많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록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7월 중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의 리트리트에서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8월에 유초동부 수련회 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7월에 있을 유스 단기 선교 함께 하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사역들 위하여서 또한 교육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스그룹의 성경학교를 위해 그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 그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로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멕시코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멕시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멕시코 땅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모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또한 헌금송 드리는 집사님, 또 기도하시고 또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은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찬 집사님과 모든 찬양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를 기도합니다. 김성문 집사님, 김윤 집사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국성을 하는 주정원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하는 주님 이성엽 장로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하시는 최성규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세뇌 가운데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참석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민철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주님 그 모든 약한 부분, 심장과 혈관과
모든 부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을 다녀오실 텐데 한국에서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의사를 만나고 또한 검진을 하고 시술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정말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에 있을 교육부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 위에서 그 믿음과 또한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그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냥 돌아가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에 품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